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이십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과 다르게 늘 마음이 요지부동하나이다. 그런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한마음 한뜻 한정신으로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할 뿐이오니 내일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장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은 곧 자신의 수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에게 돈을 벌리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려 함은 자기에게 좋을 뿐 구원에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에 그것이 내 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자니 내 신앙이 떨어지고 무엇을 하자니 내 의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니 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이 침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 죄악의 사슬이, 어둠의 그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욕구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주를 섬길 마음이 있을 때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힘 주셨고, 당신께서 장소를 제공하셨고, 당신께서 내 시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답니다. 그런데 그 모으는 사람들이, 이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기부금을 내야지만 그 모임에 참석을 할 수 있었대요. 물론 그 기부금은 또 정치 자금이나 혹은 또 다른 선한 일에 쓰여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초청장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기부금이 없으면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예 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감히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긍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거기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오직 은혜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단에 올라갈 때에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너의 수치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수치는 무엇으로 가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요, 연약하지요. 그럴 때마다 그 연약함을 여러분 가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인간은 원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무너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힘들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내 자신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 채로 무너진 채로 가만히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너무나 낙심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삶이 잘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평안할 때와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과 평안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환경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복스럽고 염려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때도 교회는 나왔고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때로 광풍이 찾아오고 쓸쓸함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삶이 내 삶에 시작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힘으로 이어받아 또 나가고 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를 수석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이어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시니 제발 죽지는 말라고 간청을 하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지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물론 점점점 빠져들지만 베드로의 유일한 목적 눈은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계속 낙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쩌면 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고 무너질 때에 그때 우리의 수치를 이해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함으로 주님을 더 찾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은혜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원한다면 결국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 성도가 무너지고 낙심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자신이 죄인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지면 당장 구원이 필요할 거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지면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 성도의 무너짐은 언제 오는 것이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면 그 신앙은 활발해져요. 생명이 넘쳐요. 왜요? 하나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란 문제 말고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본심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답을 너가 죄인임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봐야 결국 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인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니 정말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 눈을 열어 내가 수치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자신의 수치를 가려 구원의 은총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성도가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은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너 죄인이지 라는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 나에게 너 죄인이지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내 자신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인정된 자는 큰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은혜가 임했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수치로 몰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